합니다. 좀 강단만 조금 올려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 반대편에도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을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평안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데도, 문제 속에 있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빨리 끝내는 길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내 자신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만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름에 우리 후대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또 실제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이때입니다. 또 자신의 달란트가 말씀 속에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가장 세밀하게 받아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다 삽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는 한 번만 은혜 받아버려도 돼요. 우리는 늘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잘 안 받겠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어렸을 때 복음의 말씀이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은혜로 다가와 버리면 미래가 바뀌고 영원한 역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키가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전쟁은 AI가 아니고 렘넌트 전쟁입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새 단체에 빼앗길 것이냐, 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마지막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라고 5년 만에 회복되는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발악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에 사단이 방해하고 발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집중하고 하나 되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집중 새벽기도 계속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도협회 다락방 전체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직분자들이 깨어서 함께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지만 선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실수하기 가장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가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질문한다고 하면 가장 빠른 응답이 찾아올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메리 집사님 모친상 지난 토요일이었는데 또 우리 박진대 장로님 또 어머님 제가 한 3주 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또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많은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를 치유하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성취해 가실까?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실수했던 것들을 도리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 우리 목회자들과 서로 소통해 보니까 하나같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응답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말씀이 살아있다고 앞서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상한 신자가 말해요. 나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지.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짠하고 펼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짠 펼쳤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목매어 죽으라고? 이건 아니지. 두 번째 딱 폈어. 그랬더니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삼수세판 다시 한번 딱 펴졌어. 주저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점쟁이입니까?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해석해요. 어쩌다가 자기에게 유익될 것 같으면 그 말씀 붙잡았다고 하고 자기에게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각인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구원에 계시는 참 선지자. 그 지식으로 압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지식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내 마음이 믿고 입술로 내 의지로 고백해서 지정의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일과 현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여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복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그 복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으로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진짜 복음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제 대상들 앞에서 죽인다고 협박하는데도 전혀 들어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나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집중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고 하면 성령님도 받을 것인데 이게 잘 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누려주시기 바라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나의 과거의 체질, 나의 과거의 상처, 그게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의 나 끝난 거예요.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결과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돈은 누가 가지고 있던가요? 거의 불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인도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은 왜 택했습니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또 모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먼저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가장 축복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선민사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통당한 민족으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현장에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이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고 평안이요 행복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증거가 나타나 자녀들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 쳐다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엄마 아빠의 믿음과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불신자가 보고 반할 정도로. 요셉을 본 보디발과 애굽의 바로왕은 완전 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매야 되는 것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0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네가 복이다 그랬지만 우리를 근원적인 축복이라, 근원이란 말은 뿌리잖아요.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왜 그 땅이 가장 복된 땅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었어요. 언약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네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가처럼 기념적인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 근원적인 축복.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기념비적인 후대가 볼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거꾸로 들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7명의 렘넌트를 보십시오. 시대의 문제,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신 겁니다. 애굽을 통해서 찾아온 시대적인 재앙을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이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창고에다 곡식을 딱 저장해 놓으면 그때 쳐들어와요. 포도주 다 만들어 놓으면 모든 열매를 거두어 놓으면 그때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 시대에 이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희귀하고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응답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블레셋 모든 대적을 다 무너뜨려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일단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끝난다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안성 평택의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세월호 사건 구원파가 이 안성에 있잖아요. 안성에 그 본부가 지금도 있어요. 공선운동장 옆에 가면 아파트 단지 하나 있는데 3분의 1이 그 구원파가 살아요. 지금도 유병헌이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 일직선으로 500m 워치타워 여호와 증인 본부가 있어요. 안성 평택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이단들이 저 큰 산마다 전부 절간들이 안성에 유명한 절간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천주교인들의 모든 성지가 안성에 있잖아요. 미리나가 됐던 죽상선제가 됐던 전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상과 종교와 저그리스도가 가장 많아요.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잠잘 때입니까? 그럴 때예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깰 때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불러주셨다. 안타깝게도 안성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제대로 켜서 현장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답을 주고 후대를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람과 바벨론 강대국으로부터 온 저주 재앙을 7 렘넌트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강대국 로마가 가는 곳마다 로마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바울팀이 가서 이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고통 중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외쳐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처음 했으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갈릴리 촌놈아 어부 출신 아무런 배경 없던 네가 하나님 은혜로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얼마나 축복이냐. 이 신앙 고백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시기 전날 6월절 날 성만찬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다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부인하고 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이랬잖아요.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 지키겠다고. 그랬던 인간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그러한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고기 잡아. 그것도 혼자 도망간 게 제자들까지 꼬셔가지고 같이 도망갔네.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하여튼. 꼬신 놈이. 이래 갈릴리 호수에 가고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이 호숫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몇 마리예요? 예,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모델 번호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신앙인이라 베드로가 잡은 고기 숫자를 모델명으로 한 거예요. 153이에요. 그 알고 볼펜을 써야지.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볼펜 잘 안 쓰니까 잘 모르겠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배신자야. 그렇게 내가 인간 베드로를 믿어달라고 큰 소리죠. 이럴 수가 이래야 될 건데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따집니다. 제가 따지러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 아버지 사랑한다,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듣고 그 사랑하는 겁니까? 그 불효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이 임했어요. 이날부터 베드로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그냥 매달지 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그럴 때까지 베드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만 제대로 임한다고 하면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 문제 안 됐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직접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에겐 전도자가 찾아와고 복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듣는 남편들이 있거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 우리 남편을 찾아와 주옵소서 그러시면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의 사명을 말했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 사명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달려갔어요.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종기된다고 하면 나는 감옥 가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겠다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죽어도 되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산업의 시작도, 렘넌트의 학업의 시작도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산업을 해야 됩니까?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산업에 응답받을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가 지금 고시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 있고, 또 미래를 놓고 직장 놓고 기도하고, 또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인데 왜 해야 됩니까? 왜 합격해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동안 못 먹었어요? 얼굴 보니까 다 잘 먹었구만은.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는 축복이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요절이 가장 긴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몇 절까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176절. 여러분 이거 쓰라 그러면 막 기겁하겠죠. 이번 한 주간 한번 쓰지요 그냥. 176. 우리 매주마다 주일 오전 말씀하고 오후에 메시지 성경 우리 쓰잖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 성구가 너무 길어서 내 마음속으로 좀 부담돼요. 성도도 쓰라고 싶은데. 왜냐하면 시편 119편 전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119편의 주제거든요. 써야 되겠죠, 안 써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다가 맡깁니다. 저는 쓸 겁니다. 그래서 119편을 다른 말로 시편 119편을 말씀장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우리 사랑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 붙잡은 자들 응답받은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01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우리 랩런트들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구분하세요. 대학생들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해야 돼요. 그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10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친다니까요.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꿀같이 달대요. 그 말씀은 능력이요 성취되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이 축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며,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많잖아요. 한계를 느낄 때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고등학생들 막 부담도 되고 그렇지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집중력을, 기억력을 주옵소서. 이놈의 수학 귀신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가면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수학 귀신이라 정말. 응?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니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 전혀 안 되는 랩런트도 많아요. 그 헛일이라. 단 30분을 공부해도 기도하고 집중해. 요즘은 또 뭐 귀에다 뭘 꽂고 한다네. 응?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다락방 찬양 들으면서 하겠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합니다. 10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됩니다. 나와 우리 현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당신 욕심대로 안 된다. 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욕심대로 안 된다. 응? 여러분 동기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데 끄덕끄덕 고집을 부리고. 남자들요 40 넘어가면 고집밖에 안 남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이제 60 넘어가면 슬퍼져요. 부인에게 타박받고 자식들에게 멸시받고 그래야 된다니까. 40 넘은 남자분들은 날마다 고집을 내요. 날마다 내세요. 맞지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 강해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고 그러면 정말로 슬퍼집니다.
나중에 외로워져요. 그때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 아닙니까? 결국 주의 말씀대로 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동기대로 되지 않아. 빨리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빨리 여러분 자수하시고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자 중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언약으로 받으세요. 약속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돼야 되니까 묵상해야지. 세 번째로는 기도 속에서 깊이 누리세요.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러면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감사하네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겠네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계시록 1장 2절 3절의 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서 악한 자리에 가지 않고 말이에요. 주의 법도를 따르려고 말이에요. 주의 명철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고 하면 여러분 100%가 아니라 3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기다리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거든 그때 가서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일 포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이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여보 당신 아니에요. 주일날만큼은 형제예요 자매라.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주일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 렘넌트도 찾아보시고 주일날 점심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떡만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들과 성도들과 온전히 소통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직장인들 제대로 직장생활하면 바쁜 게 당연하다고 봐요. 수요예배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산업인이 정말로 제대로 산업하려고 하면 금요기도에 참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일 하루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일 하루만 여러분 말씀 조금 붙잡고 점심시간에 조금 묵상해보고 우리 가족들하고 또 성도들 소통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가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미래가 안 보이면 우상 앞에가 말 못하는 돌 앞에 나무 앞에가 빌겠습니까? 달 보고도 빌고 바다 보고도 빌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부적도 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 미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과거의 해답도 되지만 오늘의 응답이고 우리 미래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언약 따라가라.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죠. 언약 따라가라.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 여름 행사를 놓고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와 함께 우리 유목사님과 전도 운동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성령인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시간표를 놓고 함께 영적인 싸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